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홍보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이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연합예배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6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손현보 목사는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고 나면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자매도 다른 말로 다 바꿔 불러야 한다라며 근거 없는 억측을 늘어놓더니 평화나무 등 교회 개혁단체를 직접 거명하며 바퀴벌레 같은 단체들이 나와서 집회를 반대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게 마귀들이다, 사탄이다, 바퀴벌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9회 총회 당시 이 직전 총회장이자 불륜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은식 목사. 그가 총회 개회 선언을 하러 나왔을 때 반대했던 목사들이 있었죠. 그들을 친명성교회 측 인사인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최경구 씨가 고발했습니다. 최경구 씨는 김은식 총회장이 의혹이 사실인 양 알고 선동에 놀아나는 분별 없는 총대들의 행동이 109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더니 전주 강림교회 양인성 목사를 비롯해 5명의 목사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와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고발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와 그 측근들의 불법 행위들이 기소됐습니다. 전 씨와 측근들은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낙선 운동을 했는가 하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공천거래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돈 봉투를 교부해 고발됐죠. 특히 전 씨의 경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로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부정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밀어주면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으로 밀어라라는 장모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또한 평화나무의 고발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회 로잔 대회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던 로잔 대회는 대형교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대회에서 근본주의 신앙 틀거리에서 길을 잃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로잔 대회는 이번 선언문에서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차별, 불평등, 경제위기 등 긴급한 세계적 과제들이 차고 넘치지만 97개 조항 중 무려 15개 조항에서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만 다뤄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초안 작성 무렵엔 무기산업과 군산복합체에 대한 비판,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결국 삭제돼 빈축을 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시청자 여러분. 카이로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희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카이로스. 오늘도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디모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네. 하늘이 아주 파랗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네. 이 데카르트 시대 그 이전 의심이 굉장히 미덕이던 그런 시대 그 이전에는 바람이 불면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거를 표절한 이동형이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오신 줄 알겠다. 이런 아주 명백한 노골적인 그리고 천연덕스러운 그런 표절을 하고 있는데 네. 표절을 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더럽죠. 네. 더럽습니다. 네. 하여튼 데카르트 시대 그 이전만 해도 네. 비가 내리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내린다 그러면은 세상이 더러운데 하얗게 덮으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래봐요. 그냥 시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친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과연 그 자연과학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것이 항상 옳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예전에 이제 유년부였나. 어. 네, 그때 이제 설교할 때 그 전도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장난기 많은 그 한 성도가 어린 성도가 그건 하나님의 오줌이 아니냐 비는 제가 그런 그 얘기도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어. 무신론자 시절에 예. 예, 오줌은 거의 그 비는 오줌으로 해석이 됐고 네. 천둥은 방구로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너 지옥 간다고 막 얘들이 그랬었죠. 아니죠. 황사비는 사실 오줌 색깔하고 비슷해서 실제로 정말 오줌으로 아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이들끼리 이제 예. 그러면은 뭐 눈은 똥이냐 막 이렇게 비듬, 얘기하고 비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무신론자 시절에 네. 그랬다고 교회에서도 뭐 예. 그렇게 예. 얘기하면서 놀고 또 네. 이제 맥주를 가지고 마귀 오줌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귀 오줌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저기 춘천중앙성결교회 그 조춘자 권사님이시라고 저희 할머니입니다.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신 하여튼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술을 딱 끊었어요. 그 뒤부터는 정말 많은 이웃과 또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평소에 멀쩡하다가 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자제가 안 되시는군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가 되셨다. 네. 개가 되셨다는. 예.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살리셨네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술은 마귀 오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마귀 오줌은 안 먹습니다. 거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예, 소주, 맥주는 마귀 오줌으로 분류되지만 예. 예, 와인은 먹어도 예, 됩니까? 오줌이 아닙니다. 그럼 화이트 와인은 뭡니까? 화이트 와인. 화이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예. 화이트 와인이 그분들도 나올 생각을 줄 못할 누가 알았나? 그 이전에 적포도주만 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예. 피로 이제 받들어졌고 네. 예. 네. 예전에 저희 신학교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아주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교여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그 술을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그러니까 MT를 갔는데 때마침 그때 성금요일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MT를 갔는데 우리 저 총무가 정말 독실한 사람이어서 이 학교에 음주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해서 그냥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술을 살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 술을 사러 가려면 걸어서 나가야 되는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너무 무서운 곳, 으슥한 사서 곳으로 또 갔어요.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때마침 성금요일이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이 성찬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술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멘붕이 온 거야. 그러더니 세상에 가져온 포도주를 이제 낮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한 거야. 주님의 피로 이제 취한 거지. 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찬식 때 주님의 몸만 취하고. 피는 취할 수 몸만 없죠. 취하고. 네.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피가 고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백워드 매스킹 하면은 거꾸로 피가 돌리면. 부족해. 피가 고파. 피가 부족해. 피가 예. 부족해.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어쨌든 저는 뭐. 술을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세상에 저처럼 이렇게 홀리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냥 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 술 담배 하신 줄 아는데 음주하고 흡연을 안 하시니까 전혀 안 해, 전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술을 마신 사람 이상으로 또 재밌게 해주시니까. 마신 사람 이상으로 마신 사람 이상으로 또 욕을 해야 되니까. 재밌게 또 해주시니까. 네, 그렇지 않나.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 성도님이 네. 다녔던 예. 그 교회가 바로 네.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렇습니다. 홍익교회고. 김태분 아. 목사님. 예, 제가 뭐 누차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님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네. 김정님 권사님 돌아가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 한 6년 정도 됐어요. 김정님 권사님이 뭐 수련회 음식하러 온다 그러면 수련회 출석률이 달랐어요. 참가율이 달랐어요. 음식을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잘하셨어 진짜. 그래서 네. 박지희 씨도 음식 잘한다는 소문이 안 들립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너무 충족이 많이 되면은 저는 이제 요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물림이 되진 대물림이 되진 않더라고요. 않아요. 맛없어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예. 얼마나 우리 김정님 권사님이 베푸심이 그 크신지 네. 그 정말 순창에 있던 이웃이었는데 서울 올라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중에 크게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 누구죠? 네, 정동영 씨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요즘에 또 활약이 그렇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 순창에서 이제 동양이신데 우리 김정님 권사님 가정은 먼저 서울에 올라오셔서 터를 잡았는데 네. 그 정동영 의원 아버지 어머니
정동영 의원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을 네. 때는 봉제 공장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봉제 공장에서 나온 생산물을 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정동영 의원이 동대문 가서 납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시고 그래서 정동영 의원하고 좀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동영하고 먼저 가까워지면서 이동영이 또 정동영 의원을 싫어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두 다른 분이 동영하고 예, 가깝네요. 화해하셨다고. 화해했어요? 네, 뭐 저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시당초부터 알겠습니다. 싸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뭐 대립하신 적이 아니, 근데 대립했지. 대립했지. 네. 완전히 뭐 그냥 그 이동영 씨는 모두와 대립하는 분입니다. 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수다맨 녹음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 정동영 아니 이동형을 네.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래서 방언도 줄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아 구약 하나, 신약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지, 외우는 그렇지. 사람으로. 예, 예. 성kon교회 장로로 아. 오시면 딱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헌금 많이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1조만 받아도 뭐. 그렇죠. 미르의 네. 11조가 벙컨교회로 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이동형이가 이제 11조 내면 우리가 운영에 걱정이 없지. 네, 하나님의 시간이 또 그때까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예, 예, 저희 예. 카이로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는 10월 27일에 대형 교회들 일부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 200만을 모아낸다는 거야. 예. 200만인데 또 헌금을 10,000원씩 걷는데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200억인가? 200억이죠. 예. 200만이 모일 수나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네. 200만이 그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꽉 차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 오프라인에서는 100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그렇게 해서 이제 200만이다. 아니 오프라인에서 100만이 모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예. 10만 모여도 많이 모인 거 아닌가요? 예. 그 10만 모여도 많이 모인다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네. 거야 이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정치 집회를 사실상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종교개혁 그 기념 주일이거든요, 이날이. 그래서 주일날 지금까지 좀 보수 개신교회가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할로윈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귀신들 서양 귀신들 그 파티데이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예? 저 이태원에서도 저런 참사를 또 막 그런 식으로 엮어서 막 드립을 쳤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날을 뭔가 이렇게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이날 뭔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형 집회를 여는데 그냥 대형 집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걸 이제 악법이라고 대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집회를 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이제 연합예배 형태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예배로 모이자.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리고 공동대회장이 여의도 순복음 수영로교회 크로스로드 선교회 영락교회 해가지고 이제 실행위원장 3개로까지 좀 대형 교회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예장 통합에서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진 않았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접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주일에 모일 수밖에 없지. 평일에 교인들 보고 모이라면 10만이 뭐야 10,000명 모이기도 쉽지 않을 10,000명도 거예요. 쉽지 않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어르신들 딱히 뭐 일터가 없으신 분들이야 버스로 동원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 때 이분들이 너무 이제 앞뒤가 다른 게 주일날 딴 데 가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런 행위하는 것 자체를 그동안 비판해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장애인들이 모인다니까 또 이거는 괜찮다라는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이제 일괄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저 공동대회장 아니죠 공동대표의 오정현 목사가 있는데 네. 예. 이 사람이 사실 지난번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에 와가지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예. 집회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아니 오정현은 합동이고 그 통합 총회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여기 몸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있더만 이재훈 목사라고 온누리교회 예. 온누리교회 이름 들어봤죠? 네, 네. 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얼마 전에 서울 노잔대회라고 서울에서 한 건 아니고 인천 송도에서 했는데 그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네. 그거를 주최하니까 사실 라이벌 경쟁 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청 광장 집회를 크게 열어서 내가 이재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온누리교회는 거기도 이제 양재 있잖아요. 네네네. 같이 이제 강남권에 있는데 교단이 다른가요? 네, 통합. 네. 이재훈은 통합인데 뭐 통합 출신 아니에요. 그 사람도 딴 교단 있다 온 사람인데 어쨌든 통합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래서 서빙고에도 있거든. 네네. 서빙고하고 그 강남에 두 군데 이제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로잔 대회를 크게 열어가지고 오정현이가 조금 좀 이거 너무 혹시나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건가요? 아니 어쨌든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만요. 누가 오면 나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옹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누구일지. 네. 이건 마치 이동형과 오창석의 그 대립, 갈등, 라이벌 의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대립을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겉으로는 이제 합동 예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집회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도 이제 비판을 했어요. 예, 네. 그 비판했다고 그 앞에 가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제 항의 네.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 본부, 이 악대본이라고 줄여서 본이 아니라 악대본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찾아간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악대본은 악대본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장소 하나를 구해서 반대 비판 성명을 했고 또 다른 무리들이 또 기훈실을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훈실 앞에 가가지고 이제 비판 성명을 또 동일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기훈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순수성을 우린 정치 집회가 아닌데 우리의 순수성을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사의 크고 작은 연합 예배가 많았는데 왜 이것만 정치 집회라고 하냐? 예? 그러면서 예배당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모이면은 정치 집회냐? 그러면서 연합 예배를 정치 집회라고 말하는 기훈실이야말로 연합 예배와 반대 가치관을 추구하는 니네야말로 정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 기훈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주일 성수 갔다가 꽃을 잡고 시비를 걸더니 결국에는 뭘로 귀결이 되느냐? 오만 방자한 충고를 우리한테 하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기훈실. 니네야말로 한국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훈계조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시위를 해가지고 예, 경찰이 와서 체증하고 갔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에요.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차기활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박지희 아나운서님. 네. 그거 아시겠지? 네, 네, 일단 네. 차별을 금지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 이들이 그런 성적 지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네. 기독교계는 차별해야지. 차별해야지. 동성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못하면 말이 되는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이게 글쎄요. 종교인들에게 설교에서 동성애 금지 얘기를 했다고 그걸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이 현실적으로 요새 좀 돌아다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교단에서 이 담임 목회자가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든지 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조를 해서 교단 주최 측에서 와가지고 네. 그 사람을 이제 설교단에서 끌어내리는 설교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 때 이제 성경의 형제 자매라고도 이제 못 부르게 할 것이다. 예. 그건 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그거는 이제 젠더의 특정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떼야 된다. 여기가 무슨 파쇼 전체주의 사회인가? 그걸 어떻게 통제를 시켜? 그러니까, 아니 그 예. 차별금지법을 내가 봤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보수교회 목사님 중에 차별금지법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너무 확장 과대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가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잡아갈 거라는 둥, 그리고 형제자매라고 하면은 성 정체성이 명징하게 나오는 거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제약을 당할 거라는 둥, 예. 뭐 동성 결혼하는 분들 주례를 안 써주면은 뭐 감옥에 잡혀갈 거라는 둥, 이런 류의 가짜 뉴스를 거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너무 맹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영상 내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교단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그 교단 자체 내에서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거나 비판적인 설교를 하지 말자고 결의한 거를 그 목회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교단 내부의 일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려하시는 대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도 못 쓰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못 쓴다. 이건 에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 교회만 있습니까?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 신부들도 다 잡아간다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하고 천주교 신부님 추기경 주교단서부터 성경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싸그리 다 파내고, 예? 형제자매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다 잡혀간다고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과거에 일단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 법정이 교회 내부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가타부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네. 천주교에는 여자 사제가 없잖아요. 네. 여성 사제가 네.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법에 이렇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 그 이제 남녀 네. 고용 평등법 이런 거. 예, 그런 걸로 했는데 패소했어요. 왜냐?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속 법정이 들어가서 이거를 정리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어떠한 그 형사법이나 이러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스님이, 예? 절에서 사찰에서 밥 먹는데 고기 반찬 안 준다고 이거 부당하다. 라고 만약에 법으로 해소하면, 뭐 제소하면은 세속 법정이 말도 안 고기 되는 반찬 거죠. 주라고 이거 니네 인권 침해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논리라는 거죠. 예. 아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다, 동성애 보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 뭐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정치인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가짜 뉴스 쪽으로까지 퍼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왔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뭐 특정 행위를 죄로 규정하거나 뭐 기독교 전통에서는 악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굿을 한다든지 뭐 이 영매들, 무당들 찾아가서 진짜 뭐 이런 뭐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나 이런 것들 정말 발작 버튼이고 학을 떼고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거는 어떤 분은 이제 네. 구약을 다 외우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신심이 깊다고 하더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슬을 자주 여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사들하고 대화하시고. 글쎄 말이야.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전통과 그 교리적으로는 그걸 죄로 보고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당 금지법 안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 우리 다종교사에서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신앙 노선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다 한들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만 통속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죄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죄라고 규정했다 쳐요. 근데 그걸 규정했다 치더라도 세상으로 갖고 와서 어떤 특정 정책이나 법률에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것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도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다음 주에 다음 주 저희 그 민 에스더 이사님과 네. 제가 예장 합동 통합 음. 감리회 본부를 각각 돌면서 예, 저희 이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네. 규탄 성명서와 예, 10월 27일 집회 부당하다라는 네. 규탄 성명서와 이 저희가 만든 95개조 반박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고 95개죠. 그 예. 루터의 그 95개 조문처럼. 그걸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항의서한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고 예. 나머지 이제 군소교단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집회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야 바퀴벌레? 우리 바퀴벌레로 묘사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바로 그 손현보 목사. 뭐라고 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예.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목사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네. 형제 자매도 다른 말로 이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차별금지법 반대는 순교로 지켜내야 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기치다. 그러면서 평화나무를 언급했어요. 네. 김희실도 언급하고 근데 평화나무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네, 네. 평화나무라는 이름은 좋은데 예, 좋은데 그 뒤에는 사탄의 마수가 있다. 어떤 마수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어정쩡한 스탠스. 그래서 예.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우리 성도들을 다 잡아 가둘 것이다. 네, 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조하고 이어지는 있는 거네요. 것이죠. 네. 그러면서 10월 27일 연합예배 반대하는 사람 그 세력들은 네. 사탄하고 마귀, 바퀴벌레 그리고 이완용과 같다. 이완용도 나와. 이완용도 이완용도 나와.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이완용까지. 예, 그래서 이 이완용 같은 어. 이런 자들을 우리 연합예배가 끝나면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시 당시 누가 방해했고 누가 참여했고 누가 도와줬고를 이 기록으로 남겼듯이 예, 누가 이 연합예배에 참여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방해했고 이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박제시키겠다고 와. 예, 그렇게 아주 그럼 큰 그건 소리를 쳤습니다. 평화나무를 향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그 앞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향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휴, 그 성도들, 연합예배에 예. 나오지 않으면 마치 사탄 마귀 바퀴벌레 이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연합예배 꼭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윤석열 정권 코드에 잘 잘 안 맞. 안 맞네.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지금 저기 친일파가 득세하는 시대에 왜 이완용을 요구를 해? 아이고, 참. 하여간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 그 소강석 목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양반도 군중 집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월드컵 때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거리 응원했듯이 우리도 교인들이 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합니다. 시청 앞을 지나서 저 장충단 공원을 넘어서 뭐 한남대교까지라고 네. 했나? 사람들이 꽉 차게 해야 한다고. 꽉 차서 뭐 하게? 예? 꽉 차서 뭐 새 하게? 과시하는 거야. 새 과시하는 거지. 근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내가 좀 곰곰이 따져봤는데 예. 무슨 수로 스피커를 그렇게 대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나 예?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그 70년대 때 그 여의도 공원,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이 됐죠.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의 인파를 모아놓고 이제 선교 대회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 집회. 네. 그또 1980년대에도 기독교 100주년 행사 때 또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그때 저도 그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그 광장에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와 목사들한테 그렇게 판타스틱한 그런 그런 그 시츄에이션이 없어요. 네. 수많은 교인들이 나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멘 아멘 이런 거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김정한 목사는 또 그 김사만 아들 김하나하고 여기 빌리 그레함 목사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예. 둘을 왜 붙여서
집회를 열었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런 그림을 암시적으로 줌으로써 이제 세습의 완료를 지향한 둘 것이다. 다 아들들이니까. 예. 아니 본인 자신이 뭐 빌리그레암 목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집회를 연다면요, 사람들이 트윈폴리오 공연을 보듯이 응? 이렇게 모일 텐데, 아니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도 아니지, 저 김사만 아들이지, 김장원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회를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들. 많은 분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그 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200만 연합 예배라는 게 가당키나 한 건지, 무엇보다 일단 그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놓고 막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비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와,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 여기 새끼들 개독이란 말 먼저 개독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촉이 있으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런 정서가 왜 그렇게 없을까? 근데 기본적인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자체가 좀 부재한 게 아닌가. 네. 우리 저 사실은 제가 정치를 살짝 해봐서 아는데, 그 예전에 전광훈 교회에 김문수도 나갔지만 김무성도 나갔습니다. 네. 아니 김무성 하면은 그래도 민주화운동에 맏형 역할도 하면서 그럼 나름대로 균형 감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탄핵도 주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양반이 왜 전광훈 교회에 나갔는가?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렇게 또 집회를 열면요, 넘어갑니다. 인원 동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력이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근데 그러니까 전광훈이 보수 정치 세력들한테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그 무시할 수 없다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아마 이거는 무슨 진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치권에 우리 무시하지 마. 너희들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하나에만 몰빵해가지고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 안 먹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 그 자리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예, 양평고속도로 특검법 통과될 수 있게, 세상병. 예, 특검법 네. 같이 기도하면은 아마 좀 밸런스가 맞지 그 않을까. 나는 그래서 10년 네.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하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도록 막 10년 기술을 동원해서.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웃겨보자고 한 얘기고. 네. 그래요. 그날 또 전광훈이가 주변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대. 광화문이 그러면 아예 교통이 마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국민일보를 보니까 전광훈 세력은 여기 오지 마라, 딱 그 벽을 치더라고. 예, 그러나 결국 합해질 겁니다. 합해져서 또 그렇게 다 모인 것처럼, 네. 아마 그렇게 200만이 다 모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말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평안나무에서도 예전에 8월쯤에 올 8월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광훈 설교를 매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씨가 손현보 목사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시민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너무 순진하다. 그러면서 손현보가? 일단 와서 좀 이 집회를 하기 전에 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려고 좀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8월쯤에 이렇게 한번 얼굴을 봤는데, 네. 예, 정광훈 씨는 일단은 손현보 목사님을 이렇게 좀 밑으로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예,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예. 같더라고. 정광훈이 그 우파 운동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나의 저작권을 동의도 없이 쓴다는 식으로. 우파 운동은 목사 중에서 나만 해야 된다. 그 노하우가 나한테 있는데 여기 합당하게 내 밑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든지 해야 되는데 따로 독립해서 또 이렇게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훈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집회 열면은 예전에 오세훈도 갔었고, 그렇지. 네. 뭐 보수 쪽에서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심지어 홍준표도 갔잖아요. 가고. 네. 그게 바로 그 얘기야.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 전광훈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특히 황교안이 당대표 되고 네. 나서 네. 제일 먼저 한기총으로 가서 전광훈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또 무게를 엄청나게 실어주고 그런 황교안 씨가 전광훈에게 크게 당했지요. 그 둘이 지금 소송 관계 아직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리 저 전광훈 씨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에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조나단밖에 못 본 것 같아. 조나단 목사라고. 고영일도 있습니다. 고영일도. 고영일도 있습니다. 고영일도 있고. 영혼의 단짝이죠. 네. 그거 예. 말고는 다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원수인 게 낫다. 예. 처음부터 원수인 게 낫다. 아. 잘 지내다가 나중에 틀어지면은. 그렇지, 그렇지. 네. 응? 서로 보기도 안 좋고 예. 뭐 서로 약점을 또 폭로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피곤한 일이야. 나 같은 경우도 저기 친했던 주진우하고 지금 얼마나 불편해 그게. 박진 씨도 그 앞으로 나한테 저기 덤비거나 그러면 큰일 날 줄 아시고. 저는 살면서 절대 척지지 않을 사람 1위가 여기 김엄마거든요. 네. 김용민 이사장님과. 예.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저는 그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탄압받을 날이 영원히 안 올까요? 저 어디 저 시중에 가서 부동산 구할 때 저 교회로 쓰려고 합니다 할 때 소스라치게 반발하면서 그냥 그럴 수 가시라고 있죠. 네.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교회요? 안 되지 이거는. 이만큼 극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기피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극혐의 대상이 됐어. 지들 건물 갖고 또 교인들이 날마다 얼마씩 헌금하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얼마나 세상 민심이 흉흉해졌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교회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싸늘하고 말하자면은 뭐가 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차별 당하지 않을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당신들이 차별 받는 날은 영원히 안 올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정말 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200만이 한 자리 모여봐. 더 기독교에 대한 혐오도는 네.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그 집회가 뭐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망가지기 때문에 상처 입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인간들아 좀 정신 차려봐 좀. 어? 그 전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날 서울시 교통 완전히 마비될 거고 사람들 주말에 불편할 텐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까? 요거 평소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도에 대한 촉을 조금이라도 돌려보면 마이너스가 엄청나다는 걸 알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촉이 마비가 돼 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참 유감스러운 대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저기 어디야 장례식이 있어서 그 이대 서울병원이라고 난 이대 목동병원인 줄 알았었더니 이대 서울병원이 또 있어요. 마곡동에. 네, 새로 지은. 네. 네. 거기 갔다가 택시 타고 우리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CBS 음악 FM을 트는데요. 그 집회 광고가 나오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CBS 라디오에다가 우리 평화나무에 공명선거 캠페인 교회가 뭐 내용도 뭐 날서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선거법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당연히 방송 광고 심의 기구에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CBS의 김진호 사장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평화나무가. 아니 뭐 그 광고 하나 낸다고 뭐 CBS가 뭐 망합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무슨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냥 끝까지 반대했어. 그랬던 인간들. 한국교회 선거법 준수를 호소하는 그런 광고는 거부하면서 이런 망신스러운 집회는 또 방송 광고로 또 실어줍니다. 김진호 사장님. 왜 그래요 당신? 아이고. 아니 그 저기 광고비 한동훈 이런 쪽에 게 줄 섰다는 많은가요? 소문이 있대. 한동훈 쪽에 줄 섰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진호 사장님.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내년인가? 내년일 거예요. 아마 예. 저기 사장 그만두면 어디 그쪽에 합류하시려고? 아이고.
정말 참 아이고 아니, CBS 출신이 그 김진호 씨가 김용민 싫다라는 걸 이렇게 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형 교회가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대형 교회에서 또 이제 뭐 후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이 뭐 방송국 그런 기독교 네. 방송국에 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가 하는 그런 그 공익 광고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줄 선 거야. 김진호 사장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싫어할 짓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뭐 그냥 CBS 사장이라면서 대놓고 동성애 반대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부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고. 아이고 정말 참 대형 교회 그 돈 받아서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 내에서도 너무 기득권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치. 네, 제대로 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세우는 게 좀 힘든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네, 카이로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한국교회 CPR 함께 보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대교 앞에 마을에서 데미스타이라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남과 북의 사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도전적인 적대적인 두 국가로 변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미 선언도 했고 저희 적경 지역에서는 이미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저광고 전쟁의 형태로 남과 북이 교전 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송동 같은 가까운 일부 마을 주민들은 남북 간의 양쪽에서 하는 스피커 소음으로 수면의 어려움은 물론 일상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호 왕래와 교류를 희망찾던 저희 적경 지역 주민들은 현재 전쟁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는 절망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그쪽 지역에 살면서 전쟁의 위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 건 올 2004년이 처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같은 마을에 살던 군인 가족들이 피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난다고 했고 그 뒤 마을마다 집집마다 미숫가루를 만들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1983년에 미국이 기순 때라든가 특히 1994년 영변 핵시설 공격 노리 때는 시골에서도 라면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은 남북한 간의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세는 변화하며 국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임진각에서 탈북 단체들이 대규모 삐라 선전전을 하고 북한은 이를 원점 사격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진각은 이틀간 출입이 통제되었고 다행히 북한은 이후에 연천 지역에서 날아오는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교전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의 마을들은 마을에 방공호와 대피소를 마련하였고 주민들은 점점 더 국지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자 언론에서 보니까 한반도 전쟁 위험은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라는 외신의 기사가 인용돼서 실제로 연초에도 외신에 의하면은 복잡한 상황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은 거의 없다.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 핵사용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며 안타까운 점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등의 위험한 외국 연구자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바로 나, 이웃,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수습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무기나에 이루어지는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한의 대응 과정을 단지 우물풍선, 쓰레기 풍선이라고 희화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을 동원한 대북 확성기 대응은 이미 북한의 스피커 확성기 대응으로 나왔고 이것이 언제 대포알로, 미사일로 확대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에서 다음 주 중 임진각과 강원도 고성에서 일부 단체가
1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1회의 대북 전단이 살포됐는데 이거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까만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 그리고 대북전단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이것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따르면 무인기는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 3차례에 걸쳐 평양 중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북한은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남부 국경선 부근 등 모든 공격 수단들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 없다면서도 민간에서 보낸 건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오물과 쓰레기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한 건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계속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회복으로 가는 길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루밍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깨쳐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9차 종교중독 솔루션은 10월 26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함께 가는 교회 이번엔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진행되고요. 저희 기독교회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이제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전쟁 학살 반대 한국교회 서명 운동을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범죄 그리고 학살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시민사회와 함께 저희가 연대해서 이 반대 서명운동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이 반대 서명운동 구글 링크는 저희 평화나무 저널리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배너로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전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대사관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의서한과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지 말고 나하고 그 김디모데 목사님하고 한 분 또 누가 있을까? 한 분하고 해서 동방박사 그 옷을 입고 또 가서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 그럼 성탄절까지 해서 성탄절에 그러면 또 이제 오창석이라는 분이 희화화한다고 바로 비난하는 그러면 안 일이지 되죠. 않을까.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어쨌든 참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난 1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너무나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는 지금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볼 때는 막 안타까워 하다가도 또 이제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네, 그 방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은 네. 사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출신 점성가들로 네. 그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은 문명을 달리하잖아요. 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 이런 측면에서 동방박사 드립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웃으시니까 내가 패륜적 개그를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유서 깊은 사실- 이야기들이 또 배경이 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학살 반대. 우리가 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정말 큰 무게감은 없더라도 야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화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지켜보고 것만으로도 있다. 네. 압박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서명 운동으로 이제 한국민들의 민심이 일부 확인됐을 때 본국에다가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겠어요? 보고할 때 이런 견해가 있더라라고 아마 들어간다면은 그들도 아마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뭐 100이면 100 다 저 이스라엘 전쟁 범죄 이거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그리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 피해자, 사망자들의 다수가 주로 이제 아동들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 아동과 여성들의 피해 상황만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네. 그 언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피해는 있는 그대로 피해 사실인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런 피해를 막아야지. 전쟁은 전쟁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데 사악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을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트럼프. 어떻게, 트럼프 때에 미국이 벌인 전쟁이 하나도 없었던 거 아세요? 음. 온갖 그냥 막말 드러냈지. 뭐 이란 뭐 아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 일체 포 하나 쏜 적이 없어요. 미국이. 트럼프 때. 근데 이 바이든 때 와, 그냥 폭탄을 날리면 여기저기 날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네. 이랬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 값비싼 평화.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할 권리와 또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한 이 사태에 관련해서 양비론에서 중립기여 받으신 분이 많아요. 네. 그렇지. 이스라엘이 너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쪽에서도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그 테러, 세력들도 네. 테러를 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끼인 객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도 많고 네. 일반 시민분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규탄하거나 편드는 액션을 안 취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 누군가 왼 뺨을 때리면은 오른 뺨을 대라.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그 폭력을 당했을 때 그 폭력에 대해서 응징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근데 이거는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약자가 강자로부터 짓밟히고 테러를 당하고 그런 거라면은 좀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거 서로 이제 대등한 관계 그리고 싸워봐야 뭐 서로 명분도 없고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예컨대 이동영하고 오창석. 네, 그런 관계. 예.
자주 예시로 네. 언급이 됩니다. 김용민과 예. 주진우는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야.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대등한 관계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특히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건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거는 어느 한쪽이 멈춰야 됩니다. 멈추려면은 맞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사실 뭐 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판 뭐 9.11 테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한 것처럼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기도 예.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비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있다 네. 정도의 인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사실 이 전쟁이라는 말도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전쟁이라는 건 뭔가 이제 국가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무력 행사인데 네. 이건 사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23년 10월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그 무장 조직 하마스가 로켓을 먼저 쏴서 이게 시작된 것처럼 발발된 것처럼 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세계들이 언론에 이걸 보도를 하고 이거를 그냥 컨트롤 C V로 해서 복붙해서 그냥 그렇지. 붙이는 수 우리나라 언론들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측에서 팔레스타인 측에 대한 무력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그게 이제 마일리지사이트에 쌓여 있어서 이게 결국 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설명이 없이 이런 것만 나오니까 친이스라엘 그 방향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그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맞나요? 오른뺨인가? 우리 뭐 오른뺨이 예. 먼저일 것 같아요. 예. 왠지. 어쨌든 뭐 왼뺨이든 네. 오른뺨이든 네. 내 피부에 달려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복수를 멈춰라. 네, 그래야 거기서부터 평화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분쟁을 멈춰 세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 일을 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평화나무가 또 작년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즈음해서 그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예. 원주민 네. 학살. 그 네. 옛날에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가지고 예. 그 미주 그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고 그 소출들을 또 이게 이마이 포켓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사악합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둔 수확물로 감사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대신 예. 많이 시간이 지났고 또 사는 공간은 다르지만 회개하자. 이 차원에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의 즈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그 사죄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그래야 사실은 역사와 화해하는 것이고 네. 반목했던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화나무가 일을 하는데 이런 평화나무를 불편하게 여기는 건 뭐 그래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답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쟁 원해? 전쟁 원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전쟁 벌어져 가지고 그 어떻게 그 광기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 전쟁 상황을 지금 아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북을 도발해서 그래서 뭐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무력 전쟁도 지금 불사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사실 그렇게 되면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보전하러 떠날 거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상황 봐도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농담으로 전쟁 나기 전에 이재용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부터 먼저 빠져나가면 위험이 있다. 지금 예. 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동남아에 있어요. 아, 예.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뭐 그건 이제 이제 별로 골로 가고 좋은 예. 곳에 있어 보이진 예. 않지만 예, 그 옆에서 또 예.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실까. 예. 병풍 노릇하고 있어. 지금 재판이 아. 남아 있거든.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을 이 이스라엘 그 전쟁 범죄 이 상황을 보면서 국내 상황하고 상당히 오버랩돼 있는 걸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분들 중에.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정권이 그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자신의 그 영부인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혐의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거의 바람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위기와 수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공격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또 이걸 계속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야, 어느 나라 예. 지도자와 많이 닮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윤석열은 그럴 실천을 안 하고 입으로 했고 네타냐후는 이걸 진짜 실천으로 옮겼다. 그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예. 말로만 했다. 예. 오랄 성렬. 오랄 성렬. 예. 왜 웃으세요? 아, 저는 네. 진짜 성령이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아, 놀랐어요. 오랄 네. 성렬. 네. 성렬. 그렇죠. 예, 오랄 네. 성렬. 예. 자막도 넣어주세요. 오랄 성렬.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난 9월 18일에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1년 안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채택 하나마나 그쵸, 그냥 무시가 되고 있는 개무시하고 거죠. 계속 주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ICC라는 곳에서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학살과 전쟁 범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재판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지금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야, 1945년에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하자면 그 거의 2000년 동안 그 박힌 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굴러온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 땅 주인이었다면서 막 몰아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플랜. 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네. 거기 원주민들을 싹 죽였다. 여호수아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 실상 사사기를 보면은 들어가서 함께 어울러 지내며 정착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네, 네. 이게 그냥 당시 그 여호수아서를 쓸 당시가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뭐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럴 때 이 자국민들 그 유대인들에게 용기와 용맹함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의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고 여기를 장악했다. 그렇게 만든 게 여호수아서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안시성 전투 같은 경우 안시성 전투 예전에 그 영화 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죠? 조인성 배우? 나오는 조인성. 거. 예. 조인성 나오는. 뭐 그냥 수백만 당나라 군대를 다 그냥 물리치고 말이죠. 그 성을 지켰던 그 픽션이 많죠. 픽션이 많지만은 그런 얘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뼈대 있고 자긍심. 그렇지. 네. 뭔가 좀 용맹한 민족이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네. 만든 거죠. 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좀 구라에 가깝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그걸 이상하게 허구의 이용하네요. 이야기일 수도 있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예. 그냥 현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는 이런 야만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성경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이 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평화의 하나님. 근데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예. 블레셋. 예? 그 블레셋의 그 어떤 이방 민족을 몰아냈던 것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국지 같은 이야기들인데, 근데 참 그 블레셋 하면 또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참 이런 일들 보면서 참, 야.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 플랜 그 전후로 그 이 땅 안에 그 분할령 운수코페이에서 그 땅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할당을 주고 나니 네. 그 지역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안 안 나가니까 여호수아 플랜으로 해서 학살을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뭐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나흐만이라는 그 이스라엘군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양심 선언하듯이 그 일기 형태로 이걸 기록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록을 보면 막 어린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닥치는 대로 학살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전쟁 범죄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옛날에 나치의 그런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지들이 나치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한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은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반유대주의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또 압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또 이렇게 여론전을 형성해서 쉴드를 약자 치는 코스프레를 하는구만. 예. 아, 근데 팔레스타인한테 미사일 쏠 때 미사일에다가 막 그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걸 적어서 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감옥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네. 아, 고기를 구워 먹어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또 조롱하는 거죠. 예.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나 몰라요, 진짜. 어? 아, 예전에 그 뭐 연합통신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폭격하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맥주 마시면서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하는 것도 나와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네. 이 종교적으로 교조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대인들 중에 팔레스타인을 그냥 지옥 땔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권적인 개념이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까도 제가 양비론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인질 교환을 하고 막 테러를 하고 정말 인질을 많이 잡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네. 상대로. 그러면서 인질 교환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주요 언론들이 외신들이 친이스라엘 외신들이 이걸 왜곡을 해가지고 쟤네 봐라 저렇게 인질을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돈 달라고 쟤네들은 하는 돈 때문에 것처럼. 저러는 거다라고 왜곡을 하는데 사실 여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군법에 14세 그 이스라엘 군법에 14세 미만 그러니까 형법은 14세 미만을 구금할 수 없어요. 네. 14세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나라로 네. 치면은 예, 윤석열 나이가 아니라 네. 예, 중1인데 형법은 중1 미만은 구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법을 적용하면은 네. 14세 이하 8살, 6살도 싸그리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 중에 이런 식량이나 군 관련된 심부름 하는 애들을 잡았는데 12세나 10세예요. 네. 그러면은 군법 적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잡은 다음에 나중에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질질 끕니다. 아, 나이가 차도록 차도록. 되는 거네요. 그래서 14세잖아요, 형법이. 그러니까 네. 15세를 만든 다음에 15세가 딱 되면 그때 재판을 열어가지고 징역 10최하 7년에서 15년을 아하, 때립니다. 참.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 감옥에서 온갖 모욕과 그 비인권적인 처우를 당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죠. 그렇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장 세력에 들어가서 자원해가지고 반이스라엘고 반서방 투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테러 조직의 그 구성원이 되는 걸 이스라엘이 바라겠죠. 네. 왜냐? 본인들의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지. 네. 본인들이 그놈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라면서 국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분단론자들은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 북한이 끝모르게 이런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걸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단 구조, 대립 구조를
허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만들어내는 북한에 대한 혐오 논리 여기에 쉽게 동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곳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든 뭐 어디든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제 좀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을 택한 분은 여호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팔레스타인은 아랍이니까 아랍은 이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보수교회 안에서는 친이스라엘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나 이 아랍권은 대체적으로 종교가 다 이 이슬람이고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 무슬림 하면 사탄 세력이고 이 죽어서 지옥 갈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알고 보면은 지금 유대교의 예수님을 엄청 싫어합니다. 극혐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올 예비 성도다. 그렇게 좀 바라보는 인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광장에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서 연유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사는 나라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예, 뭐 전 세계 자본시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높이 띄우고 또 찬양하는데 네. 정말 유대인들의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는 이런 인간들은 이 찰딱서니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뭔가 무지하고 맹목적인 그런 뭐 근거 없는 호감이라든지 뭐 그런 선민 사상을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테러 행위들, 그렇지. 눈 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은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까? 네. 평화와 사랑. 네,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네. 하나님은 자신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거나 역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팔레스타인이나 무장 세력들의 무자비한 그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세심한 들여다봄도 없이 살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권은 무슬림들이니까 사탄의 세력이고 유대인들은 예비 성도다.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이러한 편협한 생각으로 이 100주에 1년이 다 되도록 4만 명이 사망하고 10,000명이 실종되고 있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피해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립기업받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카이로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나요? 우리 이동영과 오창석이 빨리 화해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어서 와서 11조를 성실히 납부하는. 어떻게 알았어? 내 속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카이로스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더 또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